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 주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반올제일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와 생업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성경 암송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밤에서 영광의 낮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 부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 속에 가두어 현재를 침체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일 가운데 눈물 그 자체가 아니라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 철저히 과거형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심을 두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은 그 과거의 기초에서 고통받아 마땅하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에는 저희 이제 모교회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시각 장애인 사역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포도나무라는 이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 청년들을 섬기는 단체였습니다. 저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 친구들, 또 형님들, 동생들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 중에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공부하고 도전을 하고, 또 그들 중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꿈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열방까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조차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장애조차 사용하셔서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난이나 이 장애는 부모의 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이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정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인과응보에 정말 그 인생이 있다라고 이 유대 사관에는 그러한 관점이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크게 병들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 위로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의 끝에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죄 없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라고 연결되어 욥을 정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앞세운 그 유대인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잡아다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자는,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 동일하게 그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거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는 자는 그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서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판단하는 것에서 그 과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자는 그 보혈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까지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참 생명이신,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그 고정되었던 그 과거에서 미래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만 집중한다면 그 늪에 빠져서, 과거의 늪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라고 믿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주권을 붙들 때야만이 그 고난에서 미래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당시의 관점에서 이 룻은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 타국에서 남편을 잃고 이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었을 때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그녀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서 오르바처럼 이 세상이 주인되었던 이 모압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룻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 그 과거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움켜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쌍한 자들에게,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의 과거를 바라볼 때 그에게 결코 소망의 말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 이 희망, 소망의 횃불을 던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설 때야만이 한 영혼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비춰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 이 날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전파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봐,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조차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야만이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바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흙을 이기는 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창세기에서 흙으로 이 사람을 빚으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도 못 보는데 누군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안 그래도 보지 못하는데 웬일인가 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맹인은 그렇게 불평하거나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진흙을 바른 그 눈을 하고서 더듬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맹인이 앞도 못 보면서 뭘 그렇게 눈에 바르고 가는 거야 라며 수근수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구약에는 이 아람 장관 이 나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하만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계획,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암에 가든지 못에 씻든지 요단강에 가서 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씻었더니 나았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순종은 이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일 때야만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나 실로암 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보냄 받지 않고는 말씀 없이 가서는 그 못에 100번을 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요단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때야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증언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진흙을 바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가게하게만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위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이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그러한 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또박또박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 이 실로암, 이 보냄받은 자리로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눈을 뜨고 돌아온 그를 보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이 사람들은 논쟁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보냄받은 자, 이 실로암에 갔던 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 고침받으면 과거를 삭제합니다. 조금 좋아지면 이 과거는 어떻게 하든지 삭제하고 나는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요. 나는 원래부터 깨끗한 포장지였소 라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과거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와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한 자라고 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그는 움직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내 과거를 보라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냐고. 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참소하면서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게 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갇히지 마십시오.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나의 비참한 자리에서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의 그 비참한 자리에서 눈을 들어 그 인생에게 베푸실,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께서 주실 신뢰함이 있다 믿으시고 믿음의 한 걸음 옮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내 눈에 발라진 진흙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신뢰함으로 보내주시는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인가 원망하고 판단했던 과거에서 눈을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갇힌 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진흙을 씻기시고 새일 행하시는 빛의 잔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식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가운데서, 그 멈춤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을 지나서 신뢰함으로 보냄을 받아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 인생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판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오늘 주일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